오늘 함께 나누는 이 예레미야가 5장 이전까지 4장까지의 내용은 비탄시입니다. 그런데 이 5장은 기도죠. 기도시라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환난 가운데 긍휼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긍휼을 구하되 1에서 18절까지의 내용을 먼저 보면은 심판의 고통을 호소하고 죄를 시인하는 것을 먼저 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당한 이 심판의 고통이 본문의 이 기도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는데, 이렇게 살펴보면은 먼저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는다. 사전에는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온다. 아주 일상의 모든 것들인데, 정말 필요한 것들인데 이것을 구하는 것이 너무 힘든 상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일상의 삶이 힘드니 기쁨이 사라집니다. 14절 1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기쁨이 그치고 슬픔이 찾아오고 노래가 사라진 삶, 일상의 기쁨들이 사라진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너무 힘든 문제, 그것들에서부터 시작한 것은 이제 영혼을 갉아먹는 그런 아픔까지 바뀝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있는데 죽음의 두려움입니다. 5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 사오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누군가가 목을 누르고 있다는 그런 두려움, 걱정, 근심. 10절에 보면은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피부가 다 검어지는 그 삶의 어려움, 고통스러움, 이런 삶의 어려움을, 생존의 고통을, 기본적인 그런 아픔 속에 있으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그 시작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처한 상황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고통이 자신과 조상의 죄로 인한 것임을 고백하죠.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조상은 특정한 그 누구가 아니라 이들이 늘 반복해왔던 타락한 시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16절에 마지막에 보시면 16절 끝에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니이다. 자신의 죄임을 고백합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고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울분을 가질 수밖에 없는 때, 처음으로 돌아가서 나를 살펴보고 나의 지난 날을 돌아보며 이 모든 것이 나의 연약함이요 나의 죄 때문이라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인정해야 고난에서 벗어나는 회복을 주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께 있기에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이 회복의 은혜를 간구하기보다는 원망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19절에서 22절까지의 내용이 회복을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회복의 간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19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주님이 영원히 계시는 분이고 보좌는 대대에 이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그냥 두십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1절의 내용,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여기 보면 돌아갔습니다가 아니라 돌아가겠사오니 미래의 표현이죠. 그런데 지금 주께로 돌이킬 용기도 없고 힘도 없는 상태입니다. 탕자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아버지는 그 탕자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힘이 없으니 주님 내가 주께로 돌이키게 하소서. 사실은 내가 힘을 내서 돌이켜야 되는데 그런 용기가 안 날 때, 그때 이런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돌아가기만 하면은 우리의 삶이 변할 텐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푸시는 긍휼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할 용기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22절에 보면은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하나님께서 날 버리셨습니다. 이 마지막 한 줄,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비관적인 말처럼 보이지만 이미 우리가 이 앞의 내용을 살펴봤기에 이것은 비관적으로 한마디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지만 하나님이 다시 긍휼을 베푸실 수 있습니다.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가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라는 간구는 우리를 건져주세요 라는 간구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고통이 있을 때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내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내가 죄 가운데 벗어나 이 고통 가운데 벗어나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돌이켜 주의 품으로 갈 힘을 주시고 이러한 용기와 회복의 체험을 주시는 하나님,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